인생에 있어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없이 실패하죠. 아이가 걷기까지 수없이 넘어짐을 반복하잖아요. 일어나려 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당연하게 걷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성장할 때는 언제나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였습니다. 사랑에 실패해본 경험은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하게 만들고, 시험에 실패한 경험은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만들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예배의 중단이라는 고난은 영상을 찍고 편집할 능력을 갖도록 채찍질했죠. 의도치 않게 유튜버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도, 40이 넘어서 PPT로 템플릿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도 코로나로 인한 고난이 준 성장이 아닐까 위로해 봅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살 길을 찾으며 다윗은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적국인 블레셋 왕 앞에서는 미친 것처럼 거짓 연기도 하죠.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은 점점 성장합니다. 제사장의 신임을 얻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칼도 얻죠. 심지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는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다윗의 고난이 계속될 때마다 다윗은 마치 신무기를 장착하고 업그레이드 하듯이 성장해 갈 겁니다. 당신의 고난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기도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죠. 고난을 겪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재료 삼아 선한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전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나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글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아멘.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빵을 먹은 사건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에서도 인용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비난하자 예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바쳐진 떡을 먹었다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죠. 다윗이 홀로 나타나자 아히멜렉 제사장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거짓말에 속은 것일까요? 속아준 것일까요? 어쨌든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 빵도 주고 칼도 줍니다. 훗날 이 일은 화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일러 바칠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가진 칼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던 칼입니다. 다윗이 이 칼을 얻기 위해서 노베 제사장에게로 온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온 것인지도 역시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칼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는 있게 되었죠. 바로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말입니다. 다윗은 적국 블레셋의 땅으로 도망칩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도망친 다윗은 적국에 투항함으로써 살 길을 도모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그리고 매번 자신들에게 패배를 안긴 다윗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죠.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다시 블레셋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둘람 동굴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다윗의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의 도망과 함께 사울은 다윗의 가족들도 위협했을 겁니다. 그러니 다윗으로 인해 다윗의 가족들도 도망자가 된 셈이죠. 그런데 가족들뿐 아니라 온갖 억울하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저 도망자일 뿐인데 도망칠 때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하지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동굴에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번엔 모압 땅으로 가서 머물 수 있는 산성을 허락받습니다.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멈추고 자신의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도망자 생활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시라는 예언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되죠. 계속되는 도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대하시는 건 안정적인 생활이 아니라 주어진 소명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